마라톤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TV를 올림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잊지 못하고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한영조 선수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복하시고 뭐 그러시는데 이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한영조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선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어두운 도로를 묵묵히 달렸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잠을 잘 때 추운 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라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대요. 경기장에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는 그 순간은 길지 않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수년간 눈물과 땀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씨앗을 뿌릴 때 뿌리면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뭐 이렇게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니죠.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때로는 태풍과 가뭄으로 이 마음이 타들어가는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 것이죠. 걱정되는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지나야 수확의 기쁨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한영조 선수가 수많은 땀방울을 흘린 끝에 금메달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뒤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126편인데 이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눈물로 보낸 나날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땅에서 다시 씨앗을 뿌릴 때 이 눈물이 있었겠죠. 눈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흉년과 가난, 황폐한 땅 앞에서 그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절망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쁨과 풍성한 수확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반드시 절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건 반드시 절망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눈물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가봐야 돼요.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입버릇처럼 감사가 회복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참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하다는 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감사의 참된 은혜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은혜의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오늘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참담한 역사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기원전 586년이에요.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또 왕족과 귀족들, 기술자들과 제사장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기원전 586년에 생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또는 약속의 땅이라는 그 소망도 모두 사라져버린 시대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 시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가 울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7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울면서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그 전에 풍요로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구나,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구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시편 137편을 보면 울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세대가 죽고요, 두 번째 세대가 늙어가고요, 세 번째 세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보니 바벨론이 그럭저럭 살만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향은 그립지만 이제 더 이상 그 황폐한 땅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은 없다라고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죠.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귀한 조서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나라가 포로로 잡혀온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었으면 그들을 재미있게 실컷 부려먹을 수도 있고 허드렛 일을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모든 작업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금고를 열어서 지원까지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돌려보내신다라고 이 말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는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얼핏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만 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그 돌려보낸다는 것은 위치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려보내셨다, 이것이 그냥 여기서 저기로가 아니라 완전한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회복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꿈꾸는 것 같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꿈꾸는 것 같이 말도 안 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썩어 없어질 우리들인데, 세상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면서 회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어떤 그 은혜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꿈꾸는 것 같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절망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꿈꾸는 것 같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바로보다 먼저 보내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회복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 번씩 만나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살려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런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난 후에는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마치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온 가족과 함께 나누어보세요. 온 가족과 함께 나누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좀 더 보면요. 두 번째로는 은혜의 회복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회복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큰 회복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는 읽었잖아요.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은 1절에 돌리실 때 이거와 이제 같은 말에서 시작된 건데 회복이 4절에 돌려보낸다는 것은 회복이 그냥 한 번 딱 돌아오고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회복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구한 것은 무엇을 회복시켜달라, 무엇을 계속 회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방 시내들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남방 시내들 이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그 남쪽 지역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강들이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서 그 급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급류와 같이 돌려보내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포로들을 하나님 완전하게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급류와 같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급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적셔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절대 풍요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요로운지 가난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착각하며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비슷하게 알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마음,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도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제도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도와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일 또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보단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날마다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지금 그 한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초입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금류와 같이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감사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전속 붙들고 버텨내야 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업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소망도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눈물의 씨앗은 감사의 추수가 됩니다. 오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오늘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기쁨으로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기쁨 사이에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자라는 그 표현은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뭄이 올 수도 있고요,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농부는 수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올해 가뭄일 테니까 농사 안 져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농사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6절의 핵심은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확실성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그 앞뒤를 좀 살펴보세요. 반드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멸하고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멸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져서 울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냥 살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게 무엇이겠어요? 수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씨앗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당하는 어려움들, 또 불편함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현재의 고난과 수고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들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의미한 삶은 없어요. 우연도 없는 겁니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찬성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내가 하필 이런 게 아니라 하필 수많은 교회 중에 늘찬성교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늘의 나의 가족 때문에, 나의 사업 때문에, 나의 공동체 때문에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매년 실로 그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죠. 사람들은 한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 역시도 그 한나가 술 취한 여자로 만들어 버려요.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때로 우리는 이런 원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씨를 뿌려야 하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마음고생해야 되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두려워해야 되나요? 우리 이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헌신하나요? 언제까지 순종하나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고민해야 되나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울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리고 이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포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불신자의 가족이 있습니까? 매일 한 번씩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시게 하는지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웃을 위해 씨를 뿌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씨를 뿌려보시기를 바라요. 눈물의 씨앗이 반드시 감사의 추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인내하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 2018년도에 그 태국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태국에 동굴 소녀 구조 사건이 있었어요. 2018년 6월에 태국의 북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축구 연습을 마친 12명의 소년들과 코치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동굴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들인데, 어두운 동굴 속에서 먹을 것이 없이 한 채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동굴 속에서 아이들은 기적을 기다리며 손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바랬답니다. 그런데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팀에 발견되었답니다. 그런데 9일이 지났는데 어린아이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눈물을 흘리며 이 구조작전을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17일에 걸친 구조작전 끝에 13명, 아이들 12명, 코치 1명까지 해서 13명이 무사히 구조되고 아이들은 밝은 빛 아래로 나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이 사건을 지켜보던 한 구조대원의 인터뷰였어요.
아이들이 어두운 동굴에서 기다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을 통해 몇 가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서로 손을 잡고 버텼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씨앗이 감사의 추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그냥 책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